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정석.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이런 책들을 보아야만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책 안 보고는 공부 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에도 ABC 정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기도의 정석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하다 보면 내용은 나중에 생기는데 자꾸 내용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에 대하여 내용을 알려줬지만 우리 주님은 아는 거예요. 내용 알려준다고 이론이 바삭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처럼 되려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그래서 기도가 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넘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앞에 나오는 것이 대체로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결론이 대부분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절부터 13절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교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읽었던 5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안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내용되게 만들려고 하는 기도자의 열정, 열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뭔가 징조가 안 보인다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 북쪽으로 가면 터키 이런 지역은 그래도 푸르고 푸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좀 살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대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내가 먹을 것은 없어도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쟁여놨던 것, 그 다음에 막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것까지 다 갖다서 먹이는 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잘 대우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저는 아니고요, 제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아무나 오면 결혼식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잠도 잘 수 있어요. 여행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혹시 중동 지역의 문화를 보면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부조 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결혼식 하면 혼주가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도 가서 먹을 수 있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가가 거기 갔다가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 사람들 문화를 구경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을 일주일 하거든요. 그 일주일 하는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안 돌아다니고 일주일 동안 뭐만 보고 온 거예요? 결혼식만 보고 와가지고 이 친구가 설교하는데 혼인잔치의 이야기 이런 걸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친구가 얘기해줘서 제가 몰랐던 걸 아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이 몇 덩이가 나오냐면 3덩이가 나와요. 어떤 사람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져봤는데 지질이 가난해서 그 손님을 대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나그네를 대접할 때 쓰는 것이 떡 몇 덩이라고요?
새덩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약한 사람도 의례적으로 내놓는 것. 그래서 집이 굶어 죽더라도 나그네가 오면 주려고.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떡 새덩이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킵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는 못 먹어도 그 나그네가 오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집의 아이들은 배가 고파 쫄쫄 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안 주니까 누구라도 오라고요? 나그네라도 오면 그 덕분에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정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의 사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떡 세 덩이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다른 나그네가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다녀가서 쟁여 놓았던 떡까지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그 떡조차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가서 뭘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찾아온 손님이 하나 있고요. 이 손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손님이 있고요.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떡 세 덩이가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 하나님한테 뭐 달라 그래요? 떡 세 덩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낮에 왔으면 줬을 텐데, 뭐 낮에 와도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다 잠들었는데 뭐 한 거예요? 달라고 그런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방에서 자는 문화예요. 방이 일본처럼 작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일어나서 떡을 찾아주려면, 이 집도 떡이 막 남아도는 집이 아니라 이 집도 손님이 오면 주려고 떡을 구불쳐 놓는데, 그걸 찾아내려면 밤에 불을 켜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한 방에서 흥부집처럼 다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그 떡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되고, 자기가 일어나면 이불을 덜치고 일어나면 자식들이 다 깨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자고 있으니 떡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 내일 아침에 오면 주겠다 그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달라고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지 떡도 아닌데 뭐 달라 그래요? 떡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벗됨을 인하여서도 줄 텐데, 벗이 아닐지라도 줄 텐데 벗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 한다?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시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마지막에 붙여져 있는 이야기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밤중에 하는 기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언제 한다고요? 낮에도 할 수 있지만 밤중에 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힘들면 당연히 기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밤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 하는 거라고요? 밤중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밤중에 해도 그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본문에 저 비유에 나오는 친구, 자고 있는 친구는 밤을 핑계로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밤낮 상관없이 뭐한다? 들어주신다. 특별히 밤중을 만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밤에 해야 됩니다. 밤에 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문이 닫혀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룸이라 같이 자고 있어서 문도 닫혔고 이제 내가 일어나면 다 깨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이 닫혀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가지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밤중에도 기도하고 문이 닫혀도 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의 ABC 중에 A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포기하면 안 된다. 특별히 밤이라도 기도하고 문이 닫혀도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사람들 늘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창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를 어제 TV에서 잠시 봤는데요. 이분이 막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오고 막 폐쇄공포증이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저 외국에 수도원에 가서 조금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좀 돌아왔는데, 그때 그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도원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의 원장 수녀님이 아주 사람이 인자하고 좋은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나기로 하기로 하고 딱 갔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약속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 갖고 늦게 만난 거예요. 이 김창욱 씨를. 이 김창욱 씨는 이 사람을 만나가 이 수년이를 만나고 자기 고민을 좀 이야기하고 자기 좀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 대신 다른 분과 함께 좀 식사를 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지금 무슨 시간이 됐다고요? 기도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하러 가야 된대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좀 다른 분하고 가장님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기분이 참 나빴을 텐데, 아니 나하고 약속해놓고 지가 시간을 안 지키고 지가 늦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말을 막 건방지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조금 덜 격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속은 누가 어겼어요? 자기가 어겼으면 나한테 시간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딱 12시가 됐다고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이라고. 자기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돌아가고 큰 병원을 운영하고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 시간을 지키니 이 내면에 여러분 오뚜기에 탁 납이 들어있어서 아무리 이천거려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본래로 딱 돌아오는 것처럼 기도의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 자기가 기도 시간을 지키니 어떤 변화, 어떤 혼란, 어떤 내면의 어려움이 생겨도 이 기도가 누굴 지켜주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대통령이라도 안 만나주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는 인간인지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난 밤중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밤을 새서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 밤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면 다른 걸 붙들 게 아니라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붙들었는데, 이게 금방 응답되면 좋겠는데,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뭐가 닫혔다고요? 문이 닫혀서 열릴 기미가 안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문이 닫혔을 때도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ABC 중에 A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자, 밤중에 기도하고 문이 닫혀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문이 닫혔는데 기도하는 것 한 번만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누워있는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서 달라고 그러지만 친구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한밤중인데 야, 네가 아무리 친구라도 나 떡 준다 안 준다?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안 주는데 뭐 때문에는 준다고요? 귀찮아서. 뭐 못 자는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뭐 하겠다고요? 차라리 저거 줘서 빨리 뭐 하자? 보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지만 아이고 저 주자, 아이고 시끄럽네, 아이고 저거 빨리 뭐 하자? 줘서 보내자, 줘서 빨리 보내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일지라도 안 주는데 친구가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는 것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관계도 관계지만 그 관계가 밤중에 달라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데 밤중에는 뭐 하면 준다? 귀찮게 하면 준다. 귀찮게라도 하면 주니까 끈질기게 문이 닫혀도 밤중에라도 계속해서 말하고요, 기도해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뭐 하리라? 주리라. 그래서 기도의 ABC 중에 B가 뭐냐 하면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해야 될까요? 인간은 몇 번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인간은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이게 룰은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또 성경에 3번 하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3번만 하지 말고요, 3번 이상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 인간은요 막히고 힘들고 좌절되더라도 몇 번까지는 해봐야 된다고요? 3번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간청함을 3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찾으라.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 자,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뭐 할 것이라고요?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그냥 단순히 숫자로 3번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간청함으로 간절하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지속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는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넘어야 될 최고 중요한 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낙심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저 9절과 10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성경학자는 기도가 낙심에 이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나면 완벽한 응답이 내려올 것이 아니라 응답이 시작되고 있거나 무엇인가 징조가 일어난 것을 삶 속에서 뭐 해보라고요? 찾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조금 유익할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구했는데 금방 응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구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방을 좀 둘러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고 나면 금방 내일 아침에 뭐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일은 기도의 응답과 나의 성숙과 또 세상에 또 그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도 우리 주님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만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상황과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한꺼번에 다루시는 분이지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으면 내가 빚 필요하다 그래서 빚 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유명한 어머니 이야기겠잖아요. 한 어머니 아들은 무슨 장사요? 우산 장사고 또 다른 아들은 무슨 장사요? 남학신 장사잖아요. 신발 장사잖아요. 그럼 비 오면 무슨 장사가 좋아요?
우산 장사가 팔리잖아요. 그런데 비 오면 누구는 장사가 안 돼요? 신발 장사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엄마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전에는 비 오고 오후에는 비 오지 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관련하여 나도 자라고 성장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하면 직방으로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고 기도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뭔가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쉬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이 온전한 응답의 상태로 내일 내려온다, 내일 안 내려오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시작도 아무런 징조도 안 나타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더 뭐 하라고요? 더 구하라. 난 1단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다가 뭐도 해봐야 된다고요? 찾기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내가 뭘 달라고 딱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큰 감동을 줬는데, 이 응답의 시작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돈을 달라 그랬는데 돈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요. 1,000만 원이 없어갖고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장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1,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1,0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열심히 찾아봤더니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옆집에 어떤 권사님 와갖고 오늘 식당에 아르바이트인데 너 거기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나는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한 방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한 방을 기다려서, 나는 오로지 신비주의에 빠져서 한 방, 기도 한 방으로 해결할래요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누가 보냈을 수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냈을 수도 있어요. 1,000만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패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와중에 식당 알바 자리가 나왔네, 이걸로는 완전히 계란의 바위치기지만, 말이 맞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내가 가서 식당에서 그래도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연히 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식당에 가서 일당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꺽꺽꺽꺽 하고 막 숨이 늘어가고 얼굴이 파래져요. 뭐가 걸린 거예요? 음식물이 어디에 걸린 거예요? 기도를 딱 막은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갖고, 깨달은 게 있어갖고, 자기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우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에 알바 나갔던 이 기도 1,000만 원이 필요했던 이분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열심히 뒤에서 안아가지고 깨안고 불쩍불쩍 뛰었더니 입에서 뭘 토해내더라. 감사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밥을 먹으러 그 다음날 갔는데 밥 사주니까 밥은 먹는데, 이 기도했던 사람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기는 뭐가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마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살려준 이 엄마가 이 어두운 그늘을 있는 이분한테 도대체 왜 밥을 못 드시냐고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여차한 사정이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나 그냥 알바 나갔는데 그때 그냥 좋은 일을 한 거고, 나는 여전히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지금 1,000만 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아줌마가 그냥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줘요? 빌려줘요. 우리는 그냥 주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도 다 기도 속에 들어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오로지 기도하고 직통으로 그냥 직방으로 내려오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기도 하고 노동이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도의 가장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찾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두드려 봐야 됩니다. 내가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합쳐져야 되고요. 찾았는데도 열리지 않고 막 구했는데도 뭐가 보이지 않고 찾았는데도 안 돼서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계속하여 문을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내가 문 조금 열어놨더니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야 너 착하다 너 대단하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딱 응답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우회 경로 당구를 치다 보면 바로 맞히기도 하지만 돌아서 와서 맞기도 하고요. 전혀 기도의 응답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는 기도 응답 받아놓고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런 이 부지기수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 찾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두드려서 내가 어떤 일에 시작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 낙심에 지지 말고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밤중에 문이 닫혔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ABC 중에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하면 우리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뭐 한다고요?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뭐해서 주었다고요? 귀찮아서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저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정석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 우리는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건 우리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찾아와서 이 사람 진짜 가난해요. 뭐도 없어요. 떡을 대접할 떡 세 덩이, 그 당시에 가장 문화 속에 있었던 떡 세 덩이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콩 한 쪽인 거예요. 콩 한 쪽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 그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 떡 세 덩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뭐 달라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그네를 돕습니다. 나 없는데도 떡 세 덩이 우리 이것도 없어갖고 그런데 나 나그네를 도우려고 나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나한테 떡 세 덩이를 줄 게 아니라 떡 100덩이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데 몇 덩이 달라 그래요? 세 덩이 달라 그래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이 사람 떡 세 덩이 받으면 누구 주면 또 없어요? 나그네 대접하고 나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기도는 절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있는데 더 주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기도가 이미 이 사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날 뭐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미 떡 세 덩이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넘어서면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절실하냐, 정말로 이게 필요하냐. 내가 빚을 1,000만 원을 졌어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 1,000만 원의 빚을 진 건 사실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을 기도해서 만약에 빚을 갚았다 칩시다. 빚을 갚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나는 이익이 얼마 생긴 거예요?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익이 1,000만 원 생긴 겁니다. 사실은 1,000만 원 생긴 겁니다. 근데 나는 1,00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본전이라고 생각할까요?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계산법이에요. 아무도 저처럼 1,000만 원 빚이 있어서 1,000만 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받은 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나는 1,000만 원의 이익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기독교인은 거의 없어요.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얼마를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갖고 나면 나는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달라 그래야 돼요? 더 달라고 해야 돼.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체면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어떤 그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갚아서 비록 나는 지금 돈 그냥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와 관련이 있고 죄인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희미한 거예요. 자꾸 누굴 쳐다보느냐 하면 내가 마이너스에서 영어로 온 이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가진 놈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딴 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에서 내가 0이 된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야만이 이게 더 보태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0이 되고 난 다음에 또 500을 벌어야 되고 또 1,000을 벌어야 되겠죠. 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떡 세 덩이를 받은 것에 대한 뭐는 있어야 돼요? 감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뭐 건저당을 잡히고 가압이 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빚이 생겨서 이거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경매가 안 넘어가고 어떻게 잘 해결돼갖고 부동산이 살아남았어요. 그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익이 안 생긴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건물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누구 건물이었어요? 내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가압류가 풀리고 건저당이 풀리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떻게 회생 절차를 좀 잘 해가지고 건물도 살아남았는데 훗날 또 이 건물이 시세가 높아져 갖고 한 5년 10년 지나니까 그냥 이게 막 가치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원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 내가 뭘 잘못했더니 뭘 실수했더니 누군가가 뭘 사기를 쳤더니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것이 좀 좋아지면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익과 또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하나 또 더 늘리려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는커녕 있는 부동산까지 날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옛날에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이 늘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의 섬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합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지금 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저는 늘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옛날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줘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입맛이 높아져 갖고 밥이 좀 어떨 때도 있어요. 조금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딱 생각해 봅니다. 이야, 옛날에 내가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나는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가 밥이라서 요즘은 고구마만 먹으면 나는 신물이 올라와서 고구마를 잘 안 먹고요. 옥수수 한 개 먹으면 신물이 올라가고 못 먹어요. 하도 안 먹었다니까 최근에 제 아내가 막 고구마를 먹길래 반 이상을 먹었는데도 까딱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먹었더니만 또 회복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기도는 오염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되면 누구의 존재가 흔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수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변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ABC 가운데 세 번째 나왔던 것이 욕심과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잘 붙들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문이 닫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큰 욕심을 기도에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더 큰 욕심의 기도를 투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 받은 줄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좀 불평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주제인 네 번째 기도의 정석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는 기도.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런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떡 세 덩이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야, 아버지가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래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는 사람? 없다.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전갈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돈도 생기고 병도 나아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세상적인 결과도 나타나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함께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앞에 떡 세 덩이, 즉 욕심 부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자의 태도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돈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죠. 우리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오염되어서 기도가 은혜 위에 있지 않고 욕심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점검을 무엇으로 할 거냐 하면, 기도의 결과 나한테 주신 응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뭘 주시든지 간에 그건 무슨 거라고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전갈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들이 칼 달라고 그런다고 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총 달라고 그러면 총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라고 하는 총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시방편적으로 위급하니까 한 번은 돈을 주어서 그 위급함을 해결하지만 저 인간 돈 주면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될 건데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돈 대신에 다른 걸 줬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응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은혜로 감사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분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다.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의 A, B, C 중에 마지막은요, 기도의 응답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응답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응답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기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예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도 응답이고요, 또 뭐도 응답이라고요? 웨이터 지금은 안 돼, 좀 기다려야 돼, 네가 성숙해야 돼, 환경이 무르익어야 돼, 상황이 좀 바뀌어야 돼, 너 좀 인내하면서 너 좀 더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렸다가 딜레이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다? 좋은 것을 주셨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게 신비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나 기도 응답받았다. 여러분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목회자 해보니까요, 응답받는 것보다 거절당하는 게 훨씬 많고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안 주신 것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안 주셔도 내가 죽지 않는다. 안 주셔도 이 일을 통하여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머지않은 날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느냐면 궁극적으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성령 받지 않고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고 교만해지고요, 응답이 없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이 안에 막 악독이 가득 들어차고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 잘못되게 막 학대하고 막 사지로 내보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다리며 또다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다시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정성. 밤중에 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욕심 부리지 않는 기도, 좋은 것을 받는 기도.